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던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여행을 해보지 않은 아프리카의 오래된 사람에게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청중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병행되는 본문이 나오는데 네 종류의 땅에 씨앗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종류의 땅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좁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웬 갑자기 농부가 이런 네 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안식년이 있기 때문에 안식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그 밭에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밭 가운데 길가처럼 단단한 흙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기경을 잘하지 않은 가운데 땅속에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잡초가 강하게 나오는 곳이 있었고 또 땅이 깊지 않은 그러한 10cm, 20cm도 안 되는 정도의 그 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밭이라는 거예요. 흙이 얇게 깔려 있어서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 4절에 보면은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에 떨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다녀서 단단하게 된 그 가운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씨가.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19절에서 설명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길가에 떨어지는데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때 천국 말씀을 전해도 이어서 씨는 비유기 때문에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데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방전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 적시로 반응해요. 전도지를 길가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찢는다든지 그런 어떤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적시로 거부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왜 길가의 마음이 되었을까 하면 자신의 철학이나 어떤 이 신앙적인 경험에 의해서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아는 것을 최고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 밖에 있는 것은 거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진리의 세계를 접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또 어떤 전에 목회자나 아니면 누구에게 중직자나 어떤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어떤 복음을 받게 되더라도 거부하고 단단한 마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적시로 와서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원수 마귀가 우는 자처럼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딱 보니까 마음이 단단한 자는 씨앗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적시 마귀가 빼앗아 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5, 6절에 보면 돌밭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20절과 21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이 유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나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손해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적시로 신앙이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헌금하는데 시험에 든다든지, 이거 예상 밖에 헌금 주머니가 앞에 훅 온다든지, 안 하고 싶은데 누가 하는 거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해질 때,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신앙의 뿌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복만을 받고 싶은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볼 생각을 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섞인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봤습니다. 10가지 그러한 표적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장자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질병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우박을 피해서 집안에 있으니까 우박도 맞지 않아요. 와, 좋겠다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끌고 3일 지나니까 쫓아오기 시작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위급한 처지가 되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만은 신앙생활에 작은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일시적으로 감동도 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충격도 받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분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교회에 막 은혜가 있어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박수를 칠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내적인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수의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지금은 예전과는 달라요. 작년에 예수 믿는 것과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달라요. 지금 예수를 믿으려면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초등학생조차도 너 아직도 교회 다니라라는 핍박을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욕탕에 교회 이름이 적힌 두건을 가져갔다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밭의 신앙으로는 지금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고, 그 어려운 시대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면은 가시떨기 밭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땅에 흙이 좋은데 떨어졌는데 자라나는데 뭐가 먼저 자라나요? 가시가 먼저 자라나고 잡초가 먼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밭에 가시덤불이 많은 땅은 가시덤불 때문에 뿌려진 씨앗이 햇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가시덤불에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제법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요. 제법 설교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정도로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세상도 좀 좋고 교회도 또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이 오고 세상의 염려가 오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지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는 예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이 있었어요. 구원받겠다고 11조도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는 고민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재물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천국에 가고 싶지만 이 땅의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는 정도의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바로 가시떨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숨기려는 이중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보다 마음의 가시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욕심이 우선되는 이 마음은 바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면은 좋은 땅이고 알지 못하면 결국은 열매 없는 나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영생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한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어때요?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것을 아는 것에 깨닫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을 통해서 열매,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요. 눈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누굽니까?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이 밭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재미삼아서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는 듣는데요. 재미있어서. 그런데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가지고 들을 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은 세상적인 예화와 재미있게 하니까 일반 사람도 도덕적으로 그냥 동의하면서 그냥 듣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자라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이 밭에 뿌려졌지만 말씀을 깨닫는 결실을 맺는 땅은 하나뿐이었다 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다른 걸로 설명하면 교회 안에 4명이 있는데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 맺는 천국 가는 그런 심령은 4분의 1, 1명밖에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해요. 바로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에스겔 12장 2절에도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자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의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예수님의 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없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어요? 율법사들이 보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감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나병을 고쳐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12회 된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해서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대답 못할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얘기하는데 용서해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정도 됐으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전부가 죄가 있으니까 돌을 놓고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땅에 자꾸 쓰는 거예요. 문성호 너는 예전에 이런 죄 졌지, 너는 이런 죄 졌지, 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몰라도 땅에 뭔가 글을 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하나 둘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값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입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붕을 통해서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에 내 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죄는 무슨 죄를 말해요? 영혼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말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 같아도 병자를 고쳐줄 수 있어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어요? 오병이어예요. 어린 아이 하나가 내어준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른만 5,000명이 전체 숫자는 2만 명이 좋게 될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요? 이단의 개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자들을 모아서 그렇게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뭔가 이상하다. 병사들이 군사들이 고치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했으면 자기 길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는 훔쳐갔다고 또 소문을 내기 시작하네 시체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가 도망자였고 겁 많던 예수님을 3번이나 꾸짖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살리셨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문 앞에서 한 안전뱅이가 거린으로서 구걸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였어요. 성님부터 시작해서만 무려 28년은 그 앞에서 구걸했을 그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킴 받았을 때 그 정인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죠. 거기에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였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요.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러한 거짓 증언자를 세웠을 때에 이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언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들어도 돼야 되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만약에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오래 출석한 사람 중에 특히 중직자 중에도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목회자로서 볼 때에는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듯한 것을 느낄 때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은 구원을 너무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싸구려 구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흔히 노방전도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난 뒤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감사. 명이 나면 큰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놓고는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단번에 선포해버리는 거죠. 이 말씀은 물론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나 구주를 영접합니다 고백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단순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때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을 의미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은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멀리 떠나가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것을 각오하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것을 단순하게 적용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대로 적용하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믿는다고 시인한다는 것은요, 황제가 되는 신인 황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황제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사자밥이 돼서 무릎 뜯기고 목이 잘려나가고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굴을 파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처럼 믿었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믿었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쉬고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에 시인했다고 천국에 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그때의 고백과 단순하게 비교하면 말씀은 맞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고백은 생명을 건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지금 내가 영접기도 한 번 해서 아멘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말 한마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야지 바른 표현입니다.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졌어.
맞았지요. 임신을 하면 1개월 돼도 애를 가진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1cm, 2cm, 3cm만 돼도 심장 소리가 쿵쿵한데요. 물론 생명이에요. 생명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10달이 돼서 산모의 뱃속으로 나와서 걸어야 될 때 생명인 거예요. 다 같은 생명이지만 구원이지만 구원은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80년간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을 그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궁중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한 시내산 광야 근처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처가차례를 하면서 이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훈련을 미리 시켰던 거지요. 그런데 이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서 어떤 일이 10가지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에게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을 받아서 신나게 좋게 나왔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일 만에 홍해 앞에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바로가 마음이 변심해서 그 전군을 거느들고 철병거를 가지고 이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바로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들이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1차적인 구원에 그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홍해의 바다를 지나는 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는 것처럼 너희들과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됩니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어떤 물이 없어요, 물이. 마실 물이 없어요. 겨우 마실 물을 찾았는데 마라의 쓴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 일사천리로 막 좋은 일이 벌어져요. 막 인생의 모든 게 단물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썸물이 더 많아요. 평소에는 잘하던 동생들이 예수만 안전하면 가만히 있는 동생들이 좋게 지내는 동생들이 형제들이 남편이 자녀가 예수만 전하면 막 반발을 하고 막 썸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인 거죠. 광야는 어떤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전갈과 독사가 있어요. 모래 속에서 불법이 나와서 갑자기 무릎 꿇리는 일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말씀, 이 율법을 받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훈련받고 이제 백성들을 숫자를 세고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출발하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을 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꾼을 보내자는 의견이 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었겠지만 성경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두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지파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해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포도를 하나 땄는데 포도가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라는 거라. 난 성경을 읽을 때 에이 이건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상 그런 포도가 있다는 거예요. 10kg 되는 가나안 지역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못 볼 걸 봤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 거인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막 울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지만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썩은 과일 하나가 나머지 한 박스에 있는 건강한 과일을 오염시키듯이 그 밤중에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대로 응답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던 거죠. 단 내 언약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만 철없는 19살 이하의 사람들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기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점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홍해를 건너듯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되고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광야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같이 각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물도 없어서 물이 써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이 광야가요, 정말로 먹을 물이 귀해요. 정말로 먹을 말씀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가지고 생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위험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독사와 정갈과 홍거 막 뜨거운 태양 아래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하수인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태원 동성애자 클럽에서 수천 명이 밤새도록 그냥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막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자라고 밝히지가 않아요. 나중에 동성애자 그래도 그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보호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동성애 코로나와 비슷한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교회에서 발견되니까 적나라하게 교회의 이름을 밝히고 교인들을 추적하라고 교인들을 협박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사생활은 그렇게 철저히 보호하면서 교회를 아주 코로나의 발원지로 매대하면서 뉴스에 매일 도배함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조차도 부모나 뉴스를 보고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을 핍박하는 지경에 지금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극히 일부의 교회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를 교회의 모든 빌미를 삼아서 아주 교회를 바이러스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매도하고 교회 예배를 어떤 테러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목회자나 신학을 전공한 분들조차도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계명을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계변을 넣어놓는 자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유명한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좌파 목사가 있어요. 자유신학에 물든 거짓 그런 신학자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광야교회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 화합하려고 하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종교 통합을 이루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이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인 전쟁터인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시간적인 개념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전에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천국에서 완전히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천국에서 완성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과거적 시점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작전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구원은 이미 결정되었다. 언제요? 창세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는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현재의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두렵고 떨린다. 내 구원 받았는데 이제 안 되겠나 이런 교만한 마음 같이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받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현재적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어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파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미래의 천국에서 완성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장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영천 중봉교의 힘든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의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이 되는 동사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구원의 개념이
과거적 시점에서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엉망인 거예요. 삶으로 증거를 나타나죠. 현재의 믿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영접을 기도하였고 내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과거적인 사실만으로 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구원이 현재에도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었다면, 과거에 내가 임신했다면, 현재 나의 태중의 아이가 자라나고 점점 해서 10달이 되면 태어나서 교회를 섬기는 데까지 자라가야지 그것이 내가 구원이 현재 진행형인 거지. 뱃속에서 계속 태어나지 않고 2년 3년 있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이미 사산된 아이지, 사산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지는 현재 구원의 증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믿음으로 인하여 현재 구원의 길을 걷고 있어야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심장 맥박을 들으니까 심장이 쿵쿵쿵 뛰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거지. 심장 소리도 하나도 없는데,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데, 발기질 할 때 발길도 하지 않는데 아이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산모는 바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의 날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시점에서 심각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막연하게 보증받은 것처럼 믿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혹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구원을 확신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예전에 내가 잘 나갔다고, 예전에 내가 열심히 믿은 어떤 그런 것들, 예전에 내가 고백했던 어떤 체험한 신비한 것들, 그거를 믿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지 않는다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적 구원은 현재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현재의 증거가 뭘까요? 내가 지금 과거의 구원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허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만 생기면 예배 드리지 않는 핑계가 되고 오늘은 예배 못 나가야지. 오늘 기분 나쁜데 이런 일이 있고 집안에 일이 있는데 예배 안 나가야지. 이 집안에 내가 애를 돌봐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아픈데 뭐 어떤 일이 있는데 안 가야지.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이. 미국 개신교 신자 중에 24%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고 76%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그것을 믿고 나는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날마다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삼청천에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교훈받고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함받았다 하고 나는 느긋하게 있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를 선택한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뜨겁게 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고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전에 내가 어떻게 잘 나가고 열심히 믿었고 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이런 모든 환경들, 코로나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함에 그것을 믿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그 말씀을 믿고 폿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